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설교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어떤 사역을 담당하셨는가를 소개하면서 그 첫 번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영원한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죄가 발생하는가? 선악을 구별하기 시작하면서 죄가 발생합니다. 그럼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선악을 구별하길래 죄가 발생하는가 하는 거죠.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이 내게 이루어질 때 그것을 악으로 규정해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하기 시작하면서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악과 사건은 모든 선과 악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하는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은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본주의 신앙에서 선악과 사건 이후로는 철저한 인본주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인본주의의 신앙을 가지면은 인간 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서 죄가 발생하는가 하는 거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신앙이 있는데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철저한 신본주의의 신앙관에서 선악과 사건 이후로는 철저한 인본주의 신앙으로 바뀌어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는데 인본주의 신앙으로 넘어가면 도대체 인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기에 죄가 발생하는가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죄를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욕심이 채워지는 것을 선으로 구별하기 시작하면서 죄가 이 땅에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구별할 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인간에게 먹혔던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끊임없이 인간의 욕심이 채워져서 죄를 발생시키게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채워지는 방법을 끊임없이 마귀는 인간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마지막 심판 때 자기와 함께 멸망받으니까 그러죠. 마귀는 인간의 역사 속에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시켜 왔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는데 아직도 이 방법이 인간들에게 먹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자기 욕심을 채워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채워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간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오늘 교회의 이런 현실을 보면서 박장대소할 것입니다. 죄가 발생하면서 아담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죄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머무르게 할 수 없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어보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죄는 생명을 요구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값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이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 법칙은 온 우주에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그러기에 아담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머무르게 할 수가 없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쫓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신지라 그냥 야 아담 너가 내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지. 죄는 에덴 동산에서 나와 함께 거할 수가 없어. 그럼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그냥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쫓지 않으시고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요구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담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아담이 그때까지는 사망을 몰랐거든요. 죄를 지키기까지는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이 생명이죠.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죄 사함받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직접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자기 품속에 천진난만하게 뛰어놀던 그 어린 양을 그는 죽여야 합니다. 이때 아담은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는 철저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둘째, 왜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셨느냐?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경험한 그 경험을 아담 네가 사는 동안 평생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 경험을 그의 평생 그의 가슴에 간직했을 겁니다. 간직하며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 후손, 그들 아들에게 죄의 값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를 철저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이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피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아버지로부터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배웠지만 신앙관이 두 사람이 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다 같이 신앙인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아벨은 신앙이 있고 가인은 신앙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아닙니다. 가인이 신앙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거든요. 오늘날 치면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신앙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죠. 신앙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받았습니다. 연락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연락되었죠. 왜 가인의 제물은 연락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가? 가인의 제물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땅의 소산, 즉 채소죠. 땅의 소산은 거기에는 죄의 값을 지불할 피가 없습니다. 가인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았겠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은 반드시 피를 요구하는데 가인이 드린 제물에는 피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기록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피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피입니다. 왜 제가 피를 요구할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에 제가 피를 요구합니다. 피를 드려야만 제가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온 우주에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그러기에 아벨의 제물은 연락되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세웠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이 법칙을 무시했습니다. 가인의 신앙가는 철저히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본주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의 이 법칙을 철저히 순종하고 존중하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인본주의 이 신앙관을 가진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도 인간을 사랑하사 인간의 죄를 사함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사 제도는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쭉 지켰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라고 기록합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았고 그 살아남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이 법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법칙을 지키고 살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 이스라엘에게 잊혀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법칙이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출애굽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탈출시키고 나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 제도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과 이 제사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과 제사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계명과 이 제사 제도를 부활시키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400년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들의 삶은 완전히 육체적으로 사는 애굽 사람들처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신들이 변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가 초점을 가져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또는 하나님의 끊임없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가지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다 광야에서 멸절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계명과 제사 제도를 부활시켜서 이들이 광야에서 멸절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이켜 살기를 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를 인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성소 제도는
인간이 어떻게 제사함 받는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펼쳐 보여주신 거죠. 인간의 제사함 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이 깨닫고 알게 하게끔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죠. 인간에게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제도는 복음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성소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제도는 복음입니다. 예. 그리고 이 성소제도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두 계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기록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원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물려받았다고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각자의 책임입니다. 예,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죄를 사함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 성소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제도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서가 오늘 이 시대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순서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죄를 사함받는 것이죠. 예. 인간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죄값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예. 그래서 번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제사장이 그 손가락에 찍어 성소장 앞에서 7번 뿌리고 그리고 회막 앞 향단의 뿔에 바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인간이 지은 어떠한 죄라도 어린 양의 피는 그 죄를 다 사할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 어떤 죄도 사할 능력이 있던 그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그 모든 기름들을 다 그 동물에서 뜯어내가지고 번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여기서 기름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를 번제단 위에서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번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피가,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소제도를 왜 주셨습니까? 라고 여러분 반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답은 히브리서 10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이 두 계절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제도를 주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두 계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성경은 이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예, 인간에게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뜻이죠. 예,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게끔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살게끔 하기 위해서 이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두 계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하늘나라 모형의 성소는 개혁할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두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것이 오서 계획되면 이 성소 제도는 폐지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말고요. 개혁이 일어나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능히 죄를 사하지 못하며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도대체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의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죄값이 지불돼야 내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떳떳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값이 지불되었으니 그때부터는 제가 떳떳하게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할 능력이 없다면 그럼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값으로 지불되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딜레마가 빠집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을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데 누가 과연 다른 사람의 인간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의 죄값을 지불하겠습니까? 그러기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이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죄 있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을 입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으로 지불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피와 물을 쏟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보여준 단편적인 그런 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하나님께서 표현해 놓았습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으로 지불됐다는 사실입니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예.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외에는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께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때를 쓰며 요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런 크리스찬들, 이런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그 이상 무엇을 더 여러분들이 바라고 무엇을 더 달라고 때를 쓰시고 기도하십니까? 욕심을 버리고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감사의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찾아옵니다. 성소 제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서 그 두 번째가 바로 번제단 밑에 피를 쏟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죄를 태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피를 번제단 밑에 쏟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번제단에 죄를 태우기 전에 피를 7번 뿌리고 또 바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를 번제단에 태워서 죄값을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사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데는 우리에게 책임이 따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피를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합니다. 이 의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말씀하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그죠?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즉 인간이 예수님 피에 제사함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담가야 합니다. 담겨져야 합니다. 육체가 흙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영혼 속에 항상 차고 넘쳐 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발생시키고 죄를 유발시켜서 우리를 항상 죄 가운데 몰고 가고 죄인으로 살게끔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보혈에, 예수님의 이 능력 있는 보혈에 자신들을 담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의식은 항상 기억해야 할 의식입니다.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속에 항상 흐르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을 매일 점검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성소 제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서 그 세 번째 성소 첫째 칸입니다. 제가 33년이란 신앙생활 동안을 하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교회를 다녀봤고 많은 교회 교단을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교단으로 교회를 옮기든지 간에 제게 의문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 의문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인간이 하늘나라 가기 위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기존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인간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게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왜 성소 제도에서 성소 첫째 칸이 하나님께서 주셨나 하는 것입니다. 그냥 번제단에서 바로 지성소 들어가면 되는데 그 번제단과 지성소 사이에 바로 뭐가 있어요? 성소 첫째 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고 그냥 만들려고 하지는 않는데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인데 오늘날 교회는 이것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리바이벌 되어 말하는 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이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 첫째 칸,
성소 첫째 칸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소 첫째 칸에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전설병이라고도 하죠. 예. 성경에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두 계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기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담글 때 그 이후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소 첫째 칸에 떡상이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 온 현 시대 기독교가 점점 멀어지는가? 성경이 덮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떡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소 첫째 칸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촛대입니다. 금촛대는 7가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하나의 빛이 있고 옆으로 이렇게 6개가 이렇게 가지로 부서져가 총 7개 되어 있죠. 성경에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리고 피를 뿌릴 때도 7번 뿌려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금촛대가 7가지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은 금촛대에서 비추는 빛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금촛대가 비추는 빛은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빛입니다. 완전한 진리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금촛대인 것입니다. 그 빛은요, 촛대에서 그 빛이 나오죠. 밖으로 나오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즉 캐릭터 인격입니다. 즉 그분의 인격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떡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인격이 만들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금촛대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닮으려고 하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자, 즉 육체에서 욕심이 자꾸 우리를 죄 가운데 끌고 가려고 합니다. 나를 죄 가운데 올려매고 죄 가운데 끌고 가려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하고 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방법은 우리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잖아요.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마귀를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아 속에 있는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합니다. 즉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소 첫째 칸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예수로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고 제사함 받았습니까? 그때부터는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닮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했으니까 더 이상 인간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논리는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만약 그 논리가 맞다면 성소 첫째간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소 첫째간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무로 주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제사함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때부터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소 첫째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해 성소 첫째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땅에 쏟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그 피에 나를 담궈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항상 차고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성화는 인간의 의지대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없이는 인간의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보혈입니다. 그리고 이 보혈의 능력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주의 사역 속에 여러분,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사십시오.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살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 속에 영원할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는가? 오늘날 기독교가 왜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오늘날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메말랐습니다. 오늘날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보혈에 나를 담그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이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7재앙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7재앙을 이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자가 이깁니다. 그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내 몸이 담겨, 내 영혼이 담겨 있느냐?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차고 넘치고 있는가? 그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을 가져야만 세상을 이깁니다. 재앙을 이깁니다. 그리고 죄를 이깁니다. 그래야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 여러분, 메말라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심령 속에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되어 주셨는데도 오늘 기독교가 그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메말라버린 우리 심령 속에 예수 보혈을 채워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